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1997년도 대통령 선거 때네요. 12월 달에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서울 인제대학병원에서 12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하고 나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던 적이 있습니다. 옷도 입혀주지 않고 흰 덮개만 씌운 채로 중환자실에서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살던 시절에 제가 간곡하게 붙들고 매달렸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입니다. 끊임없이 1시간마다 진통제 주사를 2방씩 맞으면서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몰핀 주사도 맞고 그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에 이 시편 23편은 저에게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었고 삶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시편이기도 합니다. 왜 이 시편을 읽고 그때 그렇게 참 위안을 얻고 희망을 얻었는지 오늘 말씀 준비를 다시 한번 해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시편 23편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믿음의 성군이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시이기도 합니다. 그의 신앙을 아주 잘 고백했던 아주 짧지만 강렬한 시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의 그 은혜를 통해서 쓴 시로 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구술왕 탈메의 딸 마을을 통해서 난 아들인데 장자인 이복형 암논이 친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이자 그 형 암논을 죽이고 외조부의 땅 구술로 도망을 갔다가 3년 후에 요압 장군의 중재로 화해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돌아오자마자 화해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화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화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년 뒤에서야 비로소 아버지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은 정치적인 야심도 가득 차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누이 다말의 일로 아버지 다윗에게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 다윗의 왕권에 도전을 합니다. 이후에 압살롬은 에브라임 싸움에서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였는데 그를 해하지 말라는 이 다윗의 명령을 무시한 이 요압 장군의 손에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요압이 누구예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줬던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의 30용사인 엘리암의 부친이요 밧세바의 조부였던 이 아히도벨이 원래 유능한 다윗의 이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자기에게 사람 12,000명을 붙여주면 오늘 밤에 내가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그가 권하고 힘이 빠져서 잠들어 있을 때 내가 기습을 해서 다윗 왕을 죽이고 그의 백성들이 압살롬께 다 돌아오게 하겠다면서 이 압살롬을 부추깁니다.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제안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솔깃하잖아요. 아버지 눈에 가시 같은 아버지 다윗도 죽일 수 있고 또 다윗을 따르는 그 철통 같은 믿음을 가진 그 백성들과 용사들도 자기에게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솔깃한 얘기예요. 그때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압살롬의 책사로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후세라는 사람인데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책략을 반대하면서 아무리 다윗 왕이 지금 숨어 있어도 그의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하고 또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지금 격분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지금 성난 사자처럼 잡히기만 잡히면 죽일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압살롬 왕의 부친 다윗은 전쟁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반대해서 자신의 책략을 받아들이도록 해서 결국 압살롬이 이 후세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피해서 죽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더라면 다윗은 아마 이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이의 말을 듣게 해서 다윗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후세는 다윗에게 기별해서 그날 밤을 넘기지 말고 요단을 건너 피난하라고 다윗에게 기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다윗은 무사히 그날 밤을 넘길 수 있었으며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늘 인도해 주시며 원수가 그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셨고 원수들 앞에서 다윗을 다시 높여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 시편 23편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자비로 돌봐 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에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양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가장 선하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고백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주님을 목자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은유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고대 근동 국가들의 왕들은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며 목자와 같은 지도력을 가진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다윗은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목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란 동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여러분, 시력이 나쁜 사람들의 또 장점이 뭐예요? 청각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청각이 아주 발달해 있고 양은 또 사리 분별 능력이 없어서 잘 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양 다리가 짧잖아요. 잘 넘어진대, 양이. 잘 넘어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기가 어렵고 그래서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는 경우가 다반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이 양들이 들판에 놓여져 있으면 그냥 맹수들에게 먹잇감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경우다. 그 다음에 양이 우리가 굉장히 온순하고 착한 동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양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인 천방지축인 동물이다. 그래서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멋대로 다른 데로 가버리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길 잃은 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러한 양의 습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한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양이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은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 또 놀라운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양이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나 돼지 등의 동물들은 죽음 직전에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그러는 반면에 양은 죽음 앞에서만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양은 이처럼 부족한 것이 많은 동물입니다. 양에 대한 문화적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양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순하고 인간과 가까이 생활하고 깨끗한 동물, 하얀 털을 갖고 있고 호감 있는 짐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물원 가셔갖고 진짜 살아있는 양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정말 더럽습니다. 안 깨끗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얀 양털 아닙니다. 털이 막 이 똥하고 뭐 다 붙어가지고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떡져가지고 막 이게 뭐라 그럴까 털복숭이 뭐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그 털을 떼내면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그걸 탈색을 하고 소독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그 상태로는 정말 지저분합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는 그래서 이 양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할 때 생각이 모자라는 놈,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을 이 양에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중동에서 가장 심한 욕을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야, 이 양 같은 놈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심한 놈이랍니다. 그러나 양이 잘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양에게는 발달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귀, 청각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서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양은 매우 순하고 약하여서 충실한 목자가 늘 따르면서 맹수들의 위협도 제거해주고 또 그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풀밭이나 물가로 인도해주지 않으면은 맹수에게 잡혀먹고 넘어져서 굶어 죽고 말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요 생명 그 자체임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기에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성도들은 비록 양과 같이 우리가 무력하더라도 또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에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면서 얻은 가장 축복은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목자가 양들을 먹이기 위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혼의 양식을 먹여줍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목동 출신이었던 한낱 그 목동에 일을 하던 아무 보잘것이 없던 다윗이 형제들을 다 제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40년 동안 제의를 했던 아주 위대한 왕에 대한 축복,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겠느냐,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런 얄팍한 자리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던 것이 아니라 본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그의 입술에서 고통과 신음을 내뱉으면서도 마지막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인도하심의 은혜야말로 우리들의 꼭 필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의 양식이란 영혼이 썩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영적으로 충만함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나쁜 곳으로 인도하시겠어요? 가장 좋고 가장 편안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걸고 농사를 짓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걸고 무슨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이름에 욕되는 짓은 결코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듯 자기 백성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갈 길 몰라 헤매는 영혼들을 찾아서 탈진해버린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가야 할 길을 자신이 먼저 앞서가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뒤에서 야 양들 앞으로 가 오른쪽 왼쪽 이런다고 양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앞서가면서 양들에게 우 하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좋은 풀이 있는 녹지대와 또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좋은 깨끗한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은 양들을 이러한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양들을 풍성히 배불리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곳이 있는 모든 환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영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먹고 배부를 것이며 자기 짐을 주님께 내놓음으로써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영혼들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돌아올 수도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말씀의 꼴과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해서 그 영혼들이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길을 잃고 방황하던 양들을 찾아서 힘을 회복시켜 주신 후에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지팡이로 양들이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양들에게 집중해서 항상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양의 공격을 하면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막대기를 들고 양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세상이 이런 목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짐승들이 와서 위협하면 자기부터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리더들이 많고 자기 주머니에 배불리기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목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양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목자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양들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죽음의 위기에 처할지라도 목자가 항상 함께하며 양을 찾아내서 구해내며 평소에도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지팡이로 방향을 제시하고 또 양들을 위협하는 맹수들을 쫓아내고 늘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늘 다윗이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떠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안심할 수 있었고 다윗이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하심을 다윗은 믿었고 그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삶에 역사하시며 그를 보호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자리를 뺏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언제 공격을 받고 죽을지 모르는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절망의 때에 다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목자로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큰 축복으로 채워주셨던가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원수들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큰 잔치를 베푸시고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연회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후하게 손님을 환대하는 너그럽고 친절한 주인으로 다윗은 묘사를 합니다. 절박한 위험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상을 차려주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환대를 하면서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닌가요? 내가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세상에서 큰 죄를 짓고 도망칠지언정 그런 아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저 반갑고 무엇이라도 먹이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늘 위험과 위협 속에 살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몫인 내 잔, 즉 왕의 자리가 주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하고 너그러운 축복임을 그는 언제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환경이 어렵고 곤란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축복을 풍성히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쓰여진 것이라면 다윗은 지금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은 다윗과 전면전을 위해서 만반의 전투태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다윗에게 풍성하게 상을 차려주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 덩치 큰 형이 나 괴롭혔을 때 우리 집에 그 형보다 더 큰 형이 나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자신감이 생깁니까? 다윗이 오늘 이 위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그것보다 훨씬 수천 수만 배나 더 큰 위엄과 용기와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주인이 손님을 위해 잔치상을 베풀고 그에게 극진히 대접하듯이 다윗을 대접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임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야, 니들끼리 기름 붓고 니들끼리 손은 쥐고 왕관 쓰고 왕되거나 인정할 수 없어. 내가 인정하는 왕은 내가 기름 붓고 내가 세워준 사람이야. 다윗이 바로 그런 왕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듯 그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고통과 슬픔에 빠진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들로 인해서 피난하면서 위협을 당하고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살아온 이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자기에게 선하고 인자하게 대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에게 여전히 임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 건너편에 피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와의 집 이 성막을 떠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누리는 최대의 행복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망 나와 있는 피난해 있는 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거,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일이 그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금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신 분으로서 앞으로도 늘 언제나 그렇듯이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윗의 다짐이자 우리의 다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상의 교제로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다윗의 확고한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경험한 성도들은 항상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자기 인생의 최상의 삶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혼의 평강과 기쁨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어떠한 상황이나 어디에 있더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맞아요. 예.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예. 이 시편 23편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면서 자신에게 무한한 복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을 다윗은 목자로 표현했고 아버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들에게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시는 큰 희망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